여러분, 좋은 자동차는 짧은 시간 속에 어느 정도의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100km 속도를 몇 초 만에 내는가? 짧은 시간 안에 100km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을 측정해서 단시간에 속도를 내는 차가 좋은 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는 속도를 내는 만큼이나 위험할 때 어느 정도 차가 흔들리지 않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코너링도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차가 멈출 때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차가 좋은 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셀레이터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도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좋은 학생은 좋은 선생을 가진 사람이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학생을 가진 사람이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영웅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주 걸출하고 뛰어난 인물을 보고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아주 악셀레이터의 성능도 좋지만은 브레이크의 성능도 좋은 자동차와 같은 영웅, 그리고서 좋은 선생님이지만은 좋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학생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11장까지는 이 다윗이 범죄했지만 12장에는 회복의 장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어질 때는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를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다윗, 11장까지는 범죄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12장에 이것을 상처를 지금 덜 치워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승과 학생 간 어쩌면 멘토와 멘티의 굉장히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훌륭한 스승을 가졌기 때문에 이 멘티인 이 다윗은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인 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자, 이 다윗에게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범죄한 다윗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한 10개월쯤 지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는 누가 지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죄는 지었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무디어져 갔고 죄는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소와 염소가 많은 부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새끼 암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애지중지하게 딸처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읍의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땅히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잡아서 대접할 줄 알았는데, 오직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하나 가진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대접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다윗은 아주 화를 버럭 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당장 그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왕의 자리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서 이 사울에 있는 모든 가족, 유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당신에게 다 허락해 주셨고, 만약에 이것마저도 부족을 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주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 왕에게 앞으로 당신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에 지불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앞으로 이 가정에 재앙이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다윗 왕가는 그 왕이 오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참 마음적으로는 힘들고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많은 자식을 얻게 되었던 이 다윗, 자식 문제로 인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또한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그리고 도망가다가 죽게 되어지고,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정권 쟁탈을 하다가 그리고 또 죽게 되어지고, 그렇게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 집안에는 끊이지 아니하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너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처들을 가져 너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 너는 은밀하게 그 일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백주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와 같은 일들이 당신의 가정에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낳은 아들, 그 아들 또한 죽으리라. 세 가지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이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회복의 장이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지금 이 아픔과 고통과 어두움과 추함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는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병이 진단되었으면 그 병을 의사의 손에 내어 놓아서 정말로 긴 시간 동안의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죄를 끄집어내고 때로는 생채기를 잘라서 피가 흐르고 마치 수술을 하는 장면과도 같은 이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나다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셔서 멘토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의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선생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다윗이 이 사람을 나단 선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서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덮여질 뿐이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아픔과 고통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생명을 내가 붙잡아주고 또한 솔로몬을 통하여 놀라운 이 가문에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이 아침에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지은 자를 사랑하셔서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지적한다는 것, 이거 다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해 주고 함부를 칼로서 잘라서 그 추함을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그 자체는 아프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죄인을 찾으러 오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더 고통이요 아픔이요 영원한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고 함부를 잘라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나단 선지자와 같이 명의를 보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듣기는 싫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명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리고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하여 어떤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내가 길렀던 그 자녀에게 잘못을 지적해 보십시오. 잘못을 지적하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 왕에게 이것을 직언을 했던 나단도 훌륭하지만 이 직언을 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다윗 또한 훌륭한 멘티요, 학생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즉시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의 사람 속에서 내가 알고는 있지만은 인정하기는 싫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인정하기 싫은 그런 사람에게는 선생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멘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스승이 되니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자기보다도 더 큰 스승,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영웅을 봅니다. 어떻게 감히 왕 앞에서 이런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교회는 이 7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교육하고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칭찬하는 말, 내가 왕이 되는 이야기, 내가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만 하지 내 아픔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절대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역할이 있고 우리를 먹여주는 역할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역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한날 정말로 좋은 스승을 만나시고 여러분은 좋은 학생이 되고 멘티가 되고 그리고 멘토를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